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영국인으로서 평신도 신학자였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그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목표와 목적 없이 살아간다면 이는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지만, 기도 가운데 열심히 깨어 있지 않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바로 전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목표와 방향을 상실한 사람이 전도에 열정을 쏟는 법은 없습니다. 반대로 영혼 구원을 향한 열심을 내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이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가장 먼저 영혼 구원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가장 먼저 복음 전파를 향한 열심이 시들어갑니다. 때문에 이 영혼 구원, 이 전도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시금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도는 복음을 전파해야 할까요? 왜 성도는 전도해야만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 전파.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꼭 해야만 하는 그런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만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승천하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사람들은 전도에 관심이 있거나 이 특별한 사람들만이 이 전도하고 또 나와는 상관없는 걸로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모두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그 마지막 당부가 바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임종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 전파는 바로 우리의 필수 사역,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도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까닭은 바로 복음 전파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셨을 때 그 주님의 승리하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승리하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을 때, 그리하여 부활하셨을 때 그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 주님의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승리를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세상에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쁜 소식인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잃은 아들을 찾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복음 전파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까닭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겔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라일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는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는 악인들에게 가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 라고 명령하였는데 네가 만일 그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악인들이 죽게 되면 그 악인은 자기가 행한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지만 나는 그 사람이 죽은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네가 악인들에게 가서 내가 전하라 한 말을 전하였을 때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지만 너는 네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주님은 이러한 사실을 온 백성에게 만방에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지식과 부와 명예를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한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 같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한 일, 그래서 그 계명을 어긴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도 죄가 되지만 하라고 한 것을, 하라고 명령한 것을 하지 않은 것 또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1959년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이탈리아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억울하게 잡혀와서 이제 처형 직전에 있던 한 사람이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잘못 잡혀왔어. 난 저항 운동을 한 적이 없어. 난 그저 소읍의 변두리에서 장사하며 처자식과 함께 근근히 살아왔을 뿐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내가 왜 저들과 함께 처형을 당해야 한단 말이요. 난 억울하오.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자, 그러자 이 말을 듣던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5년간 지속된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참히 죽었고 수많은 도시와 건물들이 파괴되었어. 조국과 민족이 이렇게 멸망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당신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죽어 마땅한 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도 죄가 되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을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넷째, 성도가 전파해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시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있을 때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나요? 아니, 모르지. 아직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밖에 몰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행하신 이 귀한 일들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한 좋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전하라고 당부해 놓았어.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 그 베드로를 믿으신단 말입니까? 그 제자들을 믿으신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던 그 자들을 어떻게 믿고 부탁하셨단 말입니까? 그 외에 다른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없어. 다른 계획은 없지. 하지만 나는 그들을 믿고 있다네. 물론 만든 이야기지만 참 교훈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 귀한 복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대책은 오직 하나, 바로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을 떠나 멀리 그렇게 배신하였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만이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유일한 방법으로 계획하셨고 그 방법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 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성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 복음의 복된 소식,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고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세상으로 볼 때 가장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왜 성도는 복음을 전파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필수 사역입니다. 둘째,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셋째,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꼭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바로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명령한 그 당부였습니다. 마지막 넷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이 미련한 방법인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의무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면 내가 그에 따른 능력도 주고 권능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이죠.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민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뒤따르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즉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이 진짜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표적을 행할 능력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표적을 보고서라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일례로 베드로가 주의 이름으로 중풍병자였던 애니야를 낫게 하자 그것을 보고 이 루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멜리네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이 버블리오의 부친이 누워있을 때 그에게 들어가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의 병을 고치자 그 섬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처럼 우리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가? 이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두 닦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 틀린 문장이, 틀린 단어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디 목사님에게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 크게 배운 분이 아니라 서투른 면이 많이 있었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 구원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무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셨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신문 기사를 읽고 스크랩을 해둔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느 신자가 자발적으로 새신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 상담을 해보니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독실한 불교 신자가 자발적으로 교회에 등록했는지 이 목사님이 궁금하여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답니다. 이 분에게는 이 아들 그리고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이 공부를 잘하여서 미국의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답니다. 이 딸이 그렇게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딸이 전화를 할 때마다 엄마, 아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매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냥 너나 잘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딸이 진지하게 엄마, 아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그럼 네가 다음 학기에 A뿔을 다 맞으면, 올 A뿔을 맞으면 내가 교회 가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시험 결과가 나왔어. 그래, 어떻게 나왔니? 엄마, 나 올 A뿔 받았어. 이제 약속대로 엄마 교회 나가면 안 될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어머니의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더랍니다.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게 되었답니다. 언어도 익숙치 않을 텐데 그 어려운 그 의대 수업을 A뿔 맞기 위하여서 이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밤잠도 자지 못하고 애를 쓰며 그렇게 고생한 딸아이의 고생이 생각나서 이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새신자 등록도 하게 되었고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잘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진해서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 이 딸 아이의 마음처럼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중보하고 애를 쓸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이고 다른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이 두 개의 바다가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어종들이,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고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새들이 노래를 합니다. 반면 사해 바다에 가보면 아무런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주변에 식물도 없고 나무도 없습니다. 사람들도 살지 않습니다. 일부러 관광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찾아가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그곳으로 향하여 가지 않습니다. 이 사해바다와 갈릴리 바다 다 똑같이 단에서부터 흐르는 이 요단강 물을 통하여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은 만큼 내보냅니다. 받은 만큼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는 생명이 있고 늘 활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지 흘러보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다의 이름을 사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배웁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와 같이 받은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기만 한다면 우리 역시 사해와 같이 영적으로 비만하고 죽어갈 수 있는 영혼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갈릴리 호수와 같이 받은 은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는 날마다 어퍼룸을 발송하고 있죠. 그래서 그 문자를 가지고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장 쉬운 복음 전파의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끝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가까운 이웃에게라도 그 말씀을 함께 전파하며 증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갇힌 그런 사해바다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건강한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